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보기에 시청자 수가 지금 16명이 보여요. 근데 저 빼고 15분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이제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에는 아이디가 뜨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닉네임이나 실명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 계시죠? 채팅이 한 개도 안 올라와서 16분 계신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작 그레이스 조이님 누구시죠? 아유, 처음부터 덕담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온집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것만 멀리서 뵀는데 온라인으로도 이제 뵙네요. 환영합니다. 자, 댓글들 올려주시는 거 계속 보고요. 읽어드리고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부터 어머니 기도회를 맡게 된 이은호 목사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년 동안 제가 이제 원천교회를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올해 오면서 제 교회 행정을 맡게 됐고요. 주중사역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모님? 저한테 하신 게 아니죠? 아,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3월부터. 그래서 이제 임원분들이랑은 2월 달에 미리 모여서 막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도 나누고,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배경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가나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지금 저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 달이면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금방 끝나겠지, 곧 할 수 있겠지라고 하다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3개월이 다 채워져 가니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결단을 하시고 7월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주중 모임과 예배들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걸 하는데 7월 1일은 내일이거든요. 오늘은 6월 30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 주일날 다 시작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저희는 꼈잖아요. 6월 30일이라 이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남들은 내일부터 다 하는데 뭐 전도대나 목요기도회나 뭐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화요일인데 6월이라서 시작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찾은 게 이 방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실지 또 어떻게 뭐가 달라지고 준비가 되는지를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일주일 전에 방송을 통해서 뵈면서 그런 거죠. 다음 주에 와야 되는구나. 가야겠다. 한 번 더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도우려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기도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모든 교회 모임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제가 여러 번 찾아보니까 2008년도 9월에 개회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됐어요.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늘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거에 저는 그 의미를
거기서 찾고 싶어요.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흐지부지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모이게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갈급한 어머님들이 많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은 어머님들이 이 자리를 참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 계셔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같은 사역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3개월이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잊혀질 만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잊으면 안 되는데 한번 찔러주는 의미가 오늘 방송인 거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데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방송이 처음이에요. 이거 지금 되게 웃긴 거, 저 스스로 되게 웃기거든요. 왜냐면은 카메라 앞에서 혼자 지금 카메라 쳐다보고 떠들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웃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처음 코로나 때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교육자들은 앉아 있었어요. 한 10명은 앉아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저 카메라 둘만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 내려다보는 건 여기에 이제 제가 채팅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 보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이걸로만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언부언 하는데, 처음이라서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지의 목적, 모임 향방의 목적대로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그럼 뭐냐면은 요걸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다시 보이시나요? 네. 다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조금 열악해요. 왜냐면은 인터넷을 선이 여기 가운데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열이 받고 그러면은 핸드폰이 늦어지면서 이 끊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처음이고 뭐 다음에 할 때는 좀 이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할게요. 광고 계속 드릴게요. 어머니 기도회 모임은 7월 7일 10시 반 시작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오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무조건 오시라가 아니라 오셔도 된다입니다. 왜냐면은 본인의 건강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몸이 또 기침이 되고 남들이 또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시기가 꺼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계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실시간 방송 온라인으로도 저기서 중계를 할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방송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대예배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현장에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기 거리두기를 다 해야 돼요. 저희도. 그래서 표시가 된 자리에 앉아주시거나, 아니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한 테이블에 한 사람씩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 채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오늘 검색하고 들어오셨잖아요. 링크 찍고 들어오셨는데, 화요 어머니 기도회 유튜브에서 화요 어머니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거만 뜹니다. 그냥 어머니 기도회 검색하면 여러 교회가 많이 뜨거든요. 근데 화요 어머니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거만 떠요. 그래서 그 채널을 찾으시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면 채널을 홍보하는 것 같지만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실시간 방송 시작됐을 때 알람이 가요. 핸드폰으로. 아, 실시간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방송으로, 영상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조금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한 12시쯤 끝났어요.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길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시간이 참 길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시는 분들, 특별히 찬양대 봉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답답함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호흡이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말씀 시간은야 뭐 저 혼자 떠드니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찬양 시간이 줄어들고요.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계속 부르짖다 보면은 튀거든요. 비말이 튀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또 걱정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스스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일단 10시 반에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10시 반에 시작을 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뭐 11시 반이 됐든 11시가 될 수 있든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저렇게 해보면서 시간을 유동성 있게 조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간소화된 모임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기도의 구성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었던 걸로 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항상 모이면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셨지만 이 교제 부분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교회 차원에서 금지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를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소모임 기도회를 했는데 그냥 집에 가셨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소모임을 가지고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교회의 발병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제 부분까지도 어머니 기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당분간 금지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광고 3번에 보시면 신청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말씀 카드를 전송해 드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주로 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머니고 내가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도하시는데 그거에 뭔가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떠오른 아이디어가 말씀 카드였어요. 저도 이제 가피플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플 어플이 좋은 게 뭐냐면 하루에 2번씩 말씀을 보내줘요. 정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8시인가 한 번, 2번 그렇게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참 저를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해주는 그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응용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말씀 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면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도구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 자녀에게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뭐 너무 어린 자녀가 아니라면 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이상부터는 뭐 어떤 자녀든 나이가 많든 적을 떠나서 모두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든 카톡으로든 이미지를 보내줘서 말씀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풀어놓은 뭐 큐티 묵상 정도를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냥 이걸로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영상도 잠깐 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위로도 얻으시고 소망도 얻으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어디를 가든 그분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도 될까요? 동의를 받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다 몰라요. 우리 회원들이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 카드 신청합니다.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연락처를 받는 대로 이제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매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랑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카톡이 편하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를 등록하셔서 이렇게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고,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매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들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말이 빠르기도 하고 처음이라서 좀 얼버무린 걸 수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있으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뭐 궁금했던 것들, 어쨌든 처음 담당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기도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있으면은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보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보고 계신 거죠? 틀어만 놓으신 거 아니시죠? 어머니 기도회 시작하면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야, 이 시국에 꼭 이걸 시작해야 되냐? 그런데 맞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조심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움과 우려 안에서 시작되는 게 맞지만 두려움과 우려에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두렵더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려움이 휩싸이는 자리가 아니라 더 소망을 바라보는 저 미래지향적인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이 앞으로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것들은 우리가 더 느낍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야, 얘네가 크면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뭘 줘서 덜 힘들게 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 한 개만 남기라면 신앙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내가 삶으로 더 잘 사는 것,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것인가, 더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성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예배 시간을 찬양 시간, 설교 시간,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그 임원들이랑 회의를 하진 않았는데 찬양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찬양 시간은 한 10분 내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곡 혹은 두 곡 정도 그렇게만 부르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은 20분보다 더 길게 늘려 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맥시멈 저희 모임 시간을 1시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게만 잡으면 찬양 10분, 말씀 20분, 기도 10분 해갖고 40분 내로 끊는다든지 이렇게.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찬양을 만약에 한 곡만 부른다 그러면 뭐 5분 내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만큼 또 시간이 줄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시 중보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중보기도 내용을 할 때 현장에 와서 종이로 내어놓으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방송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요 밑에 컴퓨터에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저는 채팅을 지금 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채팅을.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이 채팅을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영상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기도 제목 부분을 좀 빼든지 제가 편집을 하든지 그 방법을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뭐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아마 요 방송이 나간 후에 임원분들이랑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간 어떻게, 뭐 찬양은 누가, 그 기도는 어떻게 하시고, 끝나는 시간은 어떻게, 교제 나갈 때 어떻게, 그리고 또 저희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방역 지침 이제 누가 발열 체크하실 거고, 명단은 누가 작성하실 거고,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우리 임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찬양단 관련 그래요. 따로 나중에 따로 집사님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광고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틀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광고는 다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카드가 이제 매주 말씀 카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어요. 나름 방송이기 때문에 이쪽이네요. 이쪽에 내 로고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도 일부러 좀 만들어봤어요.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해갖고 좀 만들어도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한 10여 년 사역을 했지만 중고등부 사역만 주로 했습니다. 학생들 주일학교 사역만 주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 사역은 사실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부모의 입장에서 또 같이 기도하는 자리이고 하다 보니까 저를 통해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기도 모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요. 방학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준이 세워진 게 없어요. 원래대로라면은 7월 한 3주 정도까지 하고서는 8월 한 달 뭐 아이들 학교 방학 기간에 맞춰서 방학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시작했다가 뭐, 아무튼 간에, 방학에 대한 지침은 또 저희가 뭐 결정되어지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한 내용들 회원들께 문자 부탁드려요. 요거를 제가 정리해서 임원들에게 드릴게요. 그러면 임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회원 명단이 있을 테니까 그 임원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요. 그리고 제 어머니 기도회를 향한 기도 제목 부탁드려요. 중보할게요. 제가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사역자로서 저에 대한 이제 스스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읽는 책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런 책을 읽어요. 요즘에 보시면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라 라고 해서 여기 뭐 슈퍼맨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사실은 캐리커처인데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분이 저
제목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내신 건데 참 많이 찔림을 받고요.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나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우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이렇게 내가 정말 진솔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뭔가 꾸밈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뭔가 가식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진실한 사역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항상 죄된 본성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힘이 어서 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어봐 주셔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그것들도 제가 함께 모아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내가 이걸 방송할 때 내가 한 10분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30분이 됐네요 벌써. 네, 59분이 되고 10시 59분이 돼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오던 거 지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열심히 시도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화요 어머니 기도에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버튼 눌러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채널 접속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저에게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요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은 얼굴 뵙고 인사하도록 하고 또 오시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뵙는 분들도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머니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어머니 기도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샬롬.